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7편 17절로 21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가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매 저희의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원치는 않을지라도 위험한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곤란에 처할 때가 있다는 말이죠.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은, 그리고 예상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예상합니까? 장래일을. 갑자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누가 이것을 미리서 예상을 하겠습니까? 예상을 했다면 대비를 했겠죠. 피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서 정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사업이 어려움에 처해 가지고 부도 위기에 놓인다든지, 그냥 갑자기 기울어진다든지, 길이 다 막혀버린다든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의 어려움이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또 남편의 문제로, 아내의 문제로. 어떻게 다 말로 다 하겠습니까? 때로는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이 사회생활 하면서 인간관계의 문제로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는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 이걸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워낙 위험한 상황이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때로는 불의의 사고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 우리 인생에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 예상할 수가 없다는 거. 이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대책을 미리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 처하여 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서 건짐을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들의 체험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은, 근데 그것은 많지가 않아요. 그 분량이 많지가 않아요. 훨씬 더 많은 분량은 무엇이냐면은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곤란한 지경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건짐을 받았느냐, 그들의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건져주신다. 이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뭔가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절대로 나는 그런 일 없을 것이다,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병에 걸릴 거라고
전혀 아픈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가정의 상비약을 누가 준비하겠습니까? 그런 일 없을 거라.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 그 상비약을 준비해 놓고, 때로는 은행에다가 저축도 해 놓고 돈 들어갈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이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을 미리미리 성경을 통해서 생각을 해 놓는다면 훨씬 더 일이 쉽게 풀리죠. 우리가 쉽게 헤어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안일하게 있다가 나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나는 그런 일 안 당할 거야,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황하지요. 그리고 쉽게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이렇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범과와 죄악을 인하여 곤란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요,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미련하다는 것이죠. 왜 미련하냐?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리고 장래일을 몰라요. 자기에게 어떤 위험한 상황이 다가올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 뜻대로 살아. 그래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과가 되고 죄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그러면 하마르티아, 이 말이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서 빗나갔을 때 이것은 하마르티아 그럽니다. 화살이 빗나갔어, 하마르티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의 생각이 빗나갔을 때, 벗어났을 때 이것을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죄라고 하는 게 뭐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죄예요, 사실은. 이사야서 5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죄를 지었다 그 말이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서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줬도다. 우리의 그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그런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속죄의 제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일수록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 뜻대로 살아. 고집은 더 세. 자기 주관이 아주 강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기 앞에 나오죠, 11절에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그냥 우습게 하라, 멸시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라 교만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데, 가장 복이 되는 것인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 내가 오라, 내 뜻이 맞아, 이렇게 하다가 범과와 죄악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여기 12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춰
겸손하게 만들려고, 낮춰가지고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매를 때리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육체의 질병으로, 때로는 사업의 어려움으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위험한 상황에 처함으로 우리를 낮춰가지고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항상 잘 나가는 것만은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게 하시고자, 아니면은 아무 탈 없이 그냥 잘 나가게 마냥 모든 일이 잘 되게만 한다면 우리 인간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 교만에 빠집니다. 교만에 빠져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옳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되는 걸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착각을 해요. 근데 그러다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고 곤란에 처하게 되면은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장래 일을 우리가 미리서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였을 때, 곤란에 빠졌을 때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과거를 돌아보는 거,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구나,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였구나, 나에게 범과가 있고 죄악이 있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구나,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래 일은 우리가 모르죠. 예상 못하죠. 그건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내가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 자신을 돌아보고 과거를 돌아보고 나의 범과와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 이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지요. 성경에도 말씀하셨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자주 나오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우리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자비하시다, 사랑이 많으시다는 것. 그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듣죠. 이사야서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러니까 변론하자, 그 말은 나하고 상담하자 그 말이에요. 상담하자, 카운슬.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될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회개하면서 자백하면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안 하고 그냥 내 고집을 부리면 어디 가서 문제를 해결받겠습니까?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여기 앞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 도와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도와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요, 사람도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람들도 여기저기서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데 누가 도와줘요?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도 다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막혀버려요. 아무도 안 도와줘. 돌아보는 이가 없어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위경에 처하면 먼저 할 일은 나 자신을 돌아보고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범과와 죄악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자백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 이 회개같이 좋은 것이 없어요. 회개만 하면은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건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회개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근데 부르짖는 것은요, 어쩔 때 부르짖느냐? 마음에 안타까움이 많고 간절함이 많을 때 나도 모르게 부르짖는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마음에 간절함이 없을 때는요, 가망가망하지요. 누가 뭐 때문에 뭐 힘들게 막 소리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겠습니까? 가망가망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속으로 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데, 근데요, 마음에 간절함이 많으면, 워낙 절박하고 안타까우면요, 나도 모르게 막 소리소리 지르면서 부르짖는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부르짖고 간구하면은 훨씬 더 응답이 빠릅니다. 진짜 그래요. 처음에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망가망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건 맞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지만은, 부르짖고 간구하면은 응답이 속히 임해요. 훨씬 더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십니다. 똑같다면은 뭐 부르짖고 기도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뭘 달라고 해도요, 그냥 눈치 슬슬 봐가면서 이렇게 뭘 달라고 하는 거다고 막 급하게 그냥 간절하게 그냥 쫄라댈 때하고 같습니까? 누구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애가요, 자기 자녀가 그냥 뭐 달라고 해가지고 빨리 안 줘. 막 땅바닥에서 대굴대굴 굴러버린대요. 그러면 못 당한대. 안 줄 수가 없대요. 안 줄 수가 없대요. 막 누가 보거나 말거나 막 땅바닥에서 막 떼굴떼굴 굴러버리면요, 그거 못 당합니다. 그거 부모 마음이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아무튼간에 그래서 성경에는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응답이 빨리 임한다는 말씀도 있고요, 때로는 처야하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 때로는요 몇십일 동안 막 작정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응답이 좋게 임한다, 그런 말씀도 있고요. 다 똑같지가 않다 이 말이죠. 느긋하게 기도하는 것하고 막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하고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응답이. 저도 그랬거든요. 청년 때 워낙 저의 삶이 그냥 깜깜하고 암담하고 막 소망이 없고 참 너무너무 힘들었죠. 이렇게 해서 나의 20대 청춘이 그냥 지나가는 것인가,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인가
행하면 그냥 막 눈물도 나오고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뭐. 그러면 그냥 성전에 가서 그냥 나도 모르게 막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고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목소리가 또 커가지고 우리 고향교 목사님께서 조금 좀 기도를 좀 가만하라고 여러 번 권면하셨죠. 다른 사람들이 고막이 울린대요. 고막이 막 기도가 방해가 될 정도로. 그러면 제가 또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좀 절제를 하죠. 가만하고 그러는데 하다 보면 또 나도 모르게 또 커져. 또 하다 보면 그냥 막 부르짖고 막 주야 하고 막 아버지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워낙 뭐 안타까우니까 절박하니까는 누가 그렇게 해라고 해서 하겠습니까? 뭐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근데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어요. 응답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지요. 할렐루야. 여기 너희가 저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말씀을 보내사 고쳐주시고 위경에서 건져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9절 20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어려운 상황도 고쳐주시고 바꿔주시고 성난 물결과 파도도 잔잔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건너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 가지고 막 풍랑이 거세지고 바람은 세고 그 호수의 물이 배 안으로 막 들어옵니다. 물을 퍼내고 노를 젓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거 뭐 배가 뒤집어질 것 같고 죽느냐 사느냐 그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배 위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상당히 원망스러운 말투예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말로서 그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참이 오십니까? 아마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참이 오십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믿음이 없는 자들아 또 꾸짖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더니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을 하시니까 뚝 그쳐. 거짓말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바람도 안 불고 파도도 잔잔해지고 제자들이 또 놀랍니다. 여기서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기에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모든 것이 끝나버려. 저 집어삼킬 것처럼 일렁이던 저 성난 파도가 말씀 한마디에 잔잔해져. 거울처럼 잔잔해져.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그냥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그냥 상황이 끝나버리냐.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말씀을 보내사 여기 20절에 있는 대로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고쳐주시고 위경에서 건져주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성난 파도를 잔잔하게 해주시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도 6일 동안에 말씀을 가지고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묻이 드러나라, 각종 식물이 생겨나라. 다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나라. 말씀으로 다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항상 말씀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성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위험한 상황에서 건짐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여기 30절에 가면은 나와요. 29절 30절에 가면은 우리의 마음에 평온을 주십니다.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소원의 항구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결이 막 성난 물결이 막 3m, 4m, 5m 이렇게 파도가 치는데 어떻게 노를 저어요? 배가 지금 뒤집어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노를 저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안 가지요. 노를 저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노를 저어봐도. 일단 물결이 잔잔해져서 평온해졌을 때 노를 저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져. 마음이 평안해졌을 때 말씀도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평안해졌을 때 말씀이 들어와요.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근데요, 마음이 그냥 뒤숭숭해가지고 복잡하고 마음이 그냥 술렁술렁하면은요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안 들어와요. 복잡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온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르짖고 간구할 때 우리 마음의 성난 물결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빌립보서에도 4장 6절 7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있으면요 마음이 술렁술렁 뒤숭숭 해가지고 막 복잡해져. 그러면요 집중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공부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길이 안 보여. 그런데 우리가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회개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염려는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지배하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이 와요. 마음이 평안해지면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신호입니다. 그게 복잡하고 막 뒤숭숭하고 막 염려가 싹 사라지고 기도하는 동안에 마음의 평안이 오면은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하나의 신호인 거예요. 신호.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올 때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그래서 소원의 항구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평안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런 말씀도 있죠.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셔요.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물결이 잔잔해졌는데 배가 뭐 노를 저어가지고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지요. 항구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오면은
그런데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서 곤란한 지경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된다면 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꼭 위험한 일을 당해야만, 고통을 당해야만 그때 가서 회개하고 막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래가지고 건짐을 받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아마 스릴은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스릴을 즐긴다고 해서 맨날 죽다가 살아나? 감옥에 그냥 들어갔다 나오고 막 뒤집었다가 엎었다가 하고 막 망했다가 다시 일어나고 저 뱃사람 그 신드바드의 모험이라는 그런 동화가 있잖아요. 맨날 그렇게 살아요. 그것보다는 위험한 상황에 안 빠지게 사는 것이 더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혜로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위험한 일 당하기 전에, 고통을 당하기 전에, 곤란에 처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자.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삽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거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이 오기 전에 미리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는 거,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아멘. 근데 미련한 사람은 꼭 어려움을 당해야, 고통을 당해야 그때 가서 회개하고 그때 가서 기도한단 말이죠. 물론 그래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거고 다양한 일이기는 하지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기도한다 이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어려운 일을 안 당하지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은 어려움을 안 당하지요. 위경에 안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때로는 아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그때가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일 일을 모르니까. 저 나이아가라 폭포, 미국에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잖아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카나다하고 미국하고 딱 경계선에 있어요. 근데 카나다 쪽에가 조금 더 많아요. 한 3분의 1 정도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카나다 쪽으로 건너가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많이 봅니다. 근데 그 폭포가요 엄청납니다. 한 50m, 60m 높이에서 그 강물이 떨어지는데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나는지 한 3km 떨어진 데서 소리가 나요. 옹 하고 한 3km 떨어져 있는 데서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런데요, 어느 독수리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향해서 얼음 덩어리가 둥둥 떠서 가는데 그 주변에는 막 죽어있는 물고기가 막 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좋다. 그 얼음 위에 앉아서 떠내려가는 물고기를 맛있게 먹어요. 힘 안 들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다 죽어가지고 떠내려오니까. 더군다나 물이 아주 찬물이기 때문에 뭐 썩지도 않아요. 싱싱합니다. 맛있게 그 생선들을 건져 먹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나이아가라 폭포 있는 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폭포 가기 전에 날아오르려고 날개를 퍼득거리는데 발이 안 떨어져. 얼음에 얼어서 붙어버린 거예요. 발이 안 떨어져. 아무리 날개를 쳐도. 그래가지고
그냥 나야가라 폭포로 저 50, 60m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많은 물고기 먹는 재미로, 힘 안 들이고 그 떠내려오는 물고기 건져 먹는 재미로 그냥 자기 발이 얼음 위에 얼어 붙어 버리는 줄도 모르고 그러다가 떨어져서 죽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세상 것에 그냥 맛이 들려 가지고 그 재미에 들려서 정신없이 살다가 갑자기 위험한 상황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우리는 그때가 깨어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갑자기 그냥 나야가라 폭포에서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뭐 회개도 무엇이고 다 필요 없어요. 언제 회개합니까? 언제 기도합니까? 폭포 밑으로 갑자기 떨어져 버리면 그때는 그냥 끝나는 거죠, 인생이. 회개할 기회도 없이.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평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평소에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똑바로. 위험한 상황에 빠져가지고 그때서야 막 울고 불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난리 치지 말고,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평소에 잘하라는 거예요. 평소에 위기가 다가오기 전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할 것이 아니라 지존자의 뜻을 따라 살고, 범과와 죄악을 범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해서 복되게 살면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초가 되니까 사람들이요 많이 뭐 토정 비결 본다 뭐 한다 이렇게 하는데, 자, 한날 한시에 태어나도요 그 사람의 인생이 전혀 다르지요. 저 방송에 나오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한날 한시에 태어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8명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각에 태어난 사람이 8명. 근데 그들이 운명이 다 똑같았습니까? 다 다르죠, 각자가.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은.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각에 태어났다고 그 인생이 똑같으냐? 아니란 말이죠. 각각 다르지요. 그거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 뭐 사주팔자 보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인생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름을 바꿔, 뭐 스포츠 선수들 중에도 이름을 바꾸는데 이름 바꾼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왜 이름을 가지고 왜 이름을 가지고 탓을 해? 이름 때문에 뭐 안 된 겁니까? 이름 때문에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름이 뭐 방해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름 바꿔봐야 별 볼 일 없어요. 똑같아요. 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문제의 답을 이름에서 찾아. 그러니 더 안 되는 거죠. 문제가 있는 곳에서 답을 찾아야지.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이름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더 안 되는 거죠. 더 꼬이는 거지요. 우리는 문제가 있는 곳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아무 문제 없는 데서 답을 찾아? 그 엉뚱한 길로 가는 거죠.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고, 그 쓸데없이 머리만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상 죄를 회개하면서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위험한 상황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전혀 예상치도 않았고 원치도 않았지만은 때로 위험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당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내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며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으며 고침을 받으며 건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능력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험한 상황 다가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바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탄한 길 열리고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